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렇게 쭉 이제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말씀이 나오는데,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인 말씀이 앞부분에는 이제 언약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랑, 그 가운데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의 인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는 목적이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사는 삶이 이제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주의는 율법의 항목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지켜낼 때마다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얽매이면 내가 지키면 의롭게 되고 나는 이걸 지켰어 그렇게 되고, 못 지키면 정죄감이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목적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23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광야길에 대한 보호, 광야의 길도 내 사자가 너의 앞서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23절의 말씀은 2번 더 강조되는데 27절과 28절에 2번 더 앞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위엄은 두려움 이런 뜻인데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3번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하고 쫓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서 그 일들을 하겠다, 내가 쫓아내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거죠. 내가 모든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앞서 행하면 너희는
따라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성품, 우리의 혐오스러울 정도로 악한 인격으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활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행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날마다 먼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제쳐놓고 내가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가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정복하는 일에 주 안점을 두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물론 이 천사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일은 가나안 정복에서 싸워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여기 출애굽기 23장에 내 사자를, 내 천사를 내가 앞서 보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그때 여호수아 때 주님이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싸워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이것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 23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삼가 그의 먼저 앞서 보내는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말씀을 청종하고가 이제 쉐마하고라는 뜻인데, 말씀을 쉐마하면 너희가 그 말대로 행하면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함께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말씀을 쉐마,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금 내용은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사자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고 너희가 할 일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싸우는 것은 내 사자가 싸울 것이고 너희가 할 일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쉐마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거꾸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닥치는 일들을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거꾸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쉐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정복은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아까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 4번이나. 가나안 정복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4번씩이나 이 짧은 본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한 다음에 뒤에는 항상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전쟁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뭐 직장일 좀 처리하고 숙제 좀 하고 뭐 어떤 사람 만나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지금 아마 우리가 일정 잡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취소하고 해야 될 어마어마한 중대한 일이죠. 근데 중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과제입니까?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의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은 다 취소가 되고 그 전쟁에 몰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이번 달에 해야 될 그 일들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너희가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정복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 보면 25절부터 2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 가나안 정복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날에 낙태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건 고대 시대 때 이건 가정에 대한 큰 축복이거든요. 내가 너의 모든 가정에 대한 것을 돌보아 주겠고, 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병이 없이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삶까지 내가 너희에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어리석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 하면은 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할 일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죠. 제 앞에 있는 일을 제가 해결해야죠 라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말씀만 들어야 된다, 말씀을 쉐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싸울 준비나 살 궁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전쟁은 내가 싸운다니까. 내가 싸운다는데 왜 네가 전쟁 준비를 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현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큰 일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 큰 일, 막대한 일, 그것을 나는 준비하고 고민할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할까? 그 전쟁하는데 또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고 전쟁하는데 몰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내 위엄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하게 하겠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하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너희가 가나안에서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예의상 하신 말씀이지, 당연히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나는 나가서 전쟁을 해야겠어. 전략을 연구하고 군사작전을 짜고 무기와 여러 가지 군사 물품들을 조달하고 전략을 짜서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또 정탐도 하고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나안과의 싸움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가나안 전쟁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면은 우리는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쫓아낼 뿐만 아니라요, 가나안 족속을 단 한순간에 1초 만에 내가 다 멸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잘 돌보고 경작하고 분배받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까지 시간과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단 1초 만에 다 멸해버리면 들짐승들이 번성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까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데 한꺼번에 해결해 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될까요? 그게 들짐승이 번성하는 거예요. 교만의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황폐화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가 교만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천히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가 교만할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떠날까 봐 일부러 천천히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오래 진행되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마음의 들짐승을 그게 번성하게 내버려 둘까 봐 그렇게 천천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온전히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차곡차곡 잘 해내는 그 속도로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성은 자손의 번성이 아니죠. 여기는 영적인 번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는 만큼 내가 너희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겠다. 너희가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고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받는 속도는 순종의 속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속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의 속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속도는 우리의 순종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천천히 쫓아낸다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천천히 쫓아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쫓아내는 속도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1년 안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쫓아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을 1년 안에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편에서는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만 한다면 1년 안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참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회심이나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양육받은, 또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 생명으로 살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사는 데는요, 성경을 보면 한 1년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길게 이제 바울이 양육한 곳이 에베소에서 2년이고 다른 데는 어떤 데는 석 달간 양육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은 온전히 순종만 하면 복음에 1년이면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1년이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 주겠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1년 안에 가나안을 차지합니까? 안 그러죠. 광야만 40년이에요. 광야만 40년. 광야가 40년 갈 길이 아니죠. 원래는 14일 정도만 가고 그냥 이리저리 뭐 돌아서 간다고 해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그 길을 40년 동안 가는 거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의 속도가 빨랐다면 14일 만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너희가 교만할까 봐 내가 천천히 쫓아낼게, 가나안 족속을 1년 안에 1년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쫓아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천천히 쫓아내서 1년 안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1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기간이 16년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을 이제 정탐을 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12명 중에 속해서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뒤에 2년째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이제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은 광야 이제 38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79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일단 주요 성읍들을 차지한 그때가 85세예요. 그러니까 주요 거점 도시를 차지하는 데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작은 도시들을 다 정복하는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더 걸려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될 때까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도 상 위에 있거나 이런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이 혹시 교만할까 봐 천천히 쫓아낼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은 1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는 16년이 걸렸어요. 만약에 광야 기간을 포함하면, 원래 광야도 40년 하나님 원래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 기간의 불순종과 이거를 합치면은 5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날 것을 16년이나 56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1년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1년, 16년, 56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이 16년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너희들끼리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해봐라. 그러면은 160년이 걸려도 차지하지 못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아이성 전투에서 막 이렇게 물건 훔쳐갖고 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수아 같은 모든 백성들이 그런 말씀만 청종하고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다면 이 전쟁은 1년 안에 끝날 일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전쟁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못하니까 16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23장 22절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의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23장 22절을 볼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보고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쉐마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가 내 말에 온전히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1년 안에 가나안 정복은 완전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온전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간과해요. 네가 말씀을 청종하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대적은 내 대적이 되고 너의 원수는 내 원수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우리의 원수가 하나의 원수고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이 광야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를 우리가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성경에 다윗 때 오늘 말씀한 이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나 가나안 정복이나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고, 이 말씀 22절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마저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22절 말씀이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음과 마지막인 것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 싸움이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짓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 몇 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듣고 쉐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해야 되지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과 가나안 전쟁이 동시간에 충돌이 되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 가나안 전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사역이 충돌을 하면 사역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묵상과 사역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될 때와 사역이 안 될 때, 묵상이 안 될 때와 내 일터가 망가질 때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저는 사역이 안 될 때가 더 힘들어요. 이게 22절 말씀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일터가 망가질 때, 내 가정이 망가질 때, 그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될 때 중에 무엇이 힘든가를 살펴보면은 일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질 때를 더 힘들어해요.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와 묵상이 안 될 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딱 따지면 뭐예요? 저에게는 사역이고 일이고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더 힘들어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는 딱 한 가지면 충분한데 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나안 전쟁을 더 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오직 말씀을 쉐마해라.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해라. 가나안 전쟁 해야지. 야, 그거 내가 하라고 한 거야. 너희의 직장, 가정 내가 다 준 거야. 그거 일해야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 일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내가 앞에서 행할 거야. 가나안 족속은 내가 쫓아낼 거야.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쉬운데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이 가나안 전쟁,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우리는 가나안 전쟁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전쟁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16년이 걸리고 56년이 걸리고 심지어는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약을 세우는 마지막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할 수 있지만 현실에 딱 부딪혀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깊은 우리 안에 뿌리, 어리석은 뿌리죠. 잘못된 뿌리죠. 그리고 정말 두 가지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보다는 내 크나큰 일처리에 앞서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1년 안에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쉐마하는 길만이 광야길에서 인도를 받아요. 광야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말씀만 청종하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광야에서도 먹을 거, 마실 거, 질병에 걸리지 않고 너희 가정까지 내가 다 인도해 줄게.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면 가나안 전쟁도 내가 싸워줄게.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양식과 물에도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다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가나안 전쟁,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도를 가지고 헤쳐나갈 거, 납치판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도 광야와 가나안 전쟁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만 순종했죠. 나머지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간 같은 사람들은 재물에 탐하는 이런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이 말씀 앞에 좀 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만 중요하다. 나가서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살림 살아야죠. 해야 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전쟁,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인데 왜 이 가나안 전쟁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병, 물, 양식 다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너희가 내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라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해야죠. 당연히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이면 내가 앞서 행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가나안 족속과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너희가 이 세상과 한번 부딪혀서 싸워봐라.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하냐? 이 세상 가나안 족속 이길 수 없다. 너희들 이 세상 쫓아내지 못해. 너희 안에 산적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래, 한두 가지 해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그 문제는 끊임없이 올 거야. 정말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 이것만이 너희가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야 될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밟아봐라. 그리고 너희가 여리고를 한번 돌아봐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목도하라고 하는데, 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우선순위가 정확히 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체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책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두 번째로 말씀 들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과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고통받고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10월 달 동안에 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이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쉐마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가나안 전쟁을,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시며 우리는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따라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그런 과정.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렇게 가나안 전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오직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이 앞서 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도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쫓아내 주겠다라고 해도 하나님, 나도 쫓아내야죠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부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1년이면 끝날 가나안 전쟁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요? 14일, 40일이면 끝날 광야가 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앞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10월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전에 있는 가치관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 내 목숨 다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